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주님, 하나님의 법을 저희 가운데 주셔서 저희가 따라가고 배우고 주님의 법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죽음과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베푸셔서 저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것과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하여 신뢰하고 또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저희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솔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연약한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귀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회개의 표징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아집이 많고 고집스러우며 자기를 바꾸려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나를 고치려고 하는 그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명백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조금씩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며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넓게 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주님께 구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랫동안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 그 속에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기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래된 기도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권고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타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관심들과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며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깊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좀 더우세요?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 예. 디모데후서 1장 12절, 예, 신약 343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탁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아멘. 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12절에 너무 묶여 있는 것 같아서 오늘까지만 12절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예, 뭐 곽우성 목사님이 한 절 가지고 100 몇십 회 했죠. 예, 제가 그분 제자라서 점점 닮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이 직접 보셨던 비문들의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부지런한 내 딸 여기 잠들다. 부활의 날에도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다. 참 감동적이죠. 근데 이런 재밌는 비문도 있어요. 참 말 많던 내 안에 드디어 입을 다물다. 그러므로 깨우지 마라. 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선교사님들이 안장되어 있는 양화진 묘지에 가보면 또 참 감동을 주는 묘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의 묘비명은 이렇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한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힌다고 하는 것은 영국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영예지요. 그러나 한국에 묻히겠다. 처녀 선교사로 30년 동안 의료 선교를 하였던 루비 캔드릭의 묘비명은 더 감동적입니다.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든 것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참 한국을 사랑하신 분이었죠. 캐나다 간호선교사 마벨의 묘비명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이런 평을 받았을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자기 묘비명을 골랐다면 어떤 말씀을 골랐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고를 것 같아요.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의 처지를 모든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죠. 동역자들도 외면했지요. 심지어 복음을 통해 저들을 낳았다고 할 수 있는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도 바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맡기고 의탁한 모든 것을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처지나 이런 모습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이 의탁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안 나타나 있어요. 무엇을 의탁했는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바울이 하나님께 맡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 저 같으면 우선 제 믿음과 제 영혼을 지켜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매우 견고한 사람이었으니까 자신의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담의 본성을 여전히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하고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면 정말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자기 자신 알죠. 아직 자신감에 찬 사람은 주제 파악을 못한 사람이고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내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하면 그 구원은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언제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 시작된 이 은혜로운 일이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가 마치실 것이다. 그가 시작하셨으니 그가 마치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는 믿음이죠. C.S. 루이스라는 분 잘 아실 겁니다. 영국의 소설가요. 영문학자인데 무신론을 신봉하다가 극적으로 회심한 분이죠. 그가 자신이 회심한 그 경험을, 그 간증을 잡지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학생이 편지를 보냈는데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과 의문점을 아주 많이
아주 길게, 아주 자세히 써서 보냈습니다. 아마 학생은 C.S. 루이스가 그 의문에 일일이 대답해 줄 것이다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네, 근데 C.S. 루이스의 답장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그물망에 걸렸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추적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거기에서 도망할 수 있을지 나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아무런 대답도 안 해주고. 물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학생을 참으로 오래 따라다니셨고, 이 학생이 마침내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루이스는 자신의 인생에서 깨달았던 것처럼 그 학생의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학생은 심지어 하나님 앞에 도망도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꼭 붙잡으셨죠.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신학은 요나가 깊은 바다라는 종합대학 중에 큰 물고기라는 단과대학에서 터득한 신학이다. 그렇게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반역자였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던 자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런 자를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주셨죠. 찾아오셨죠. 그리고 부르셨죠. 굴복시키시고 믿음을 주시고 심지어는 자신의 사도로 사역자로 삼으셨죠. 모든 것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니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을 뿐 아니라 바울이 전도해서 믿은 모든 교회 교인도 사실은 누가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일평생 선한 일을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신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마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 믿음을 우리가 우리 결심으로 우리 노력으로 지켜가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구 말대로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성장이 얼마나 더딘지 잘 압니다. 종종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지고 얼마나 은혜의 돌같이 굳어지는지 무감각해지는지 경험으로 압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은밀한 범죄들을 압니다. 크고 작은 죄악들을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배반하는지 우리가 종종 이 세상 것들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며 우상으로 삼는지 세상의 충동이 죽음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부추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팔아먹은 에서처럼 우리는 말초적인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세상의 팥죽 한 그릇에 영생을 통째로 팔아먹고 싶은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믿음은 매우 가냘파 보이고 우리의 기도는 매우 빈약하며 우리의 영성은 둔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도저히 믿음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세상에서 그냥 나가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낙담하며 스스로 되묻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무엇을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자신의 자녀 삼은 자를,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셔서 산 자를 누가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자의 안전은 여기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에 안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붙드심에 안전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결탄코 떠나지 않으시고 그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한다. 그가 지키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상 아주 어렵게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낙규 교수님 오셔서 지난번에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성도의 견인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우리로 끝까지 믿음 가운데 인내하게 하신다. 루이스 볼코프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개혁주의.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되는 이적으로 인해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은혜와 효과로 인해 이러한 이적이 우리 생활에 매일 나타날 것을 확실히 믿고 용감히 나갈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정체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면 우리가 왜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형제여, 만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시고 보장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어찌 감히 그것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은 것을 감히 달라고 떼쓰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히 약속하시니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히 그것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위에 서서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며 의심이 들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일을 시작하시기라도 한 건가? 정말 시작하셨다고 하면 왜 나는 매일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냐? 우리는 그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혹 선한 일을 아직 시작하신 것이 아니면 이제라도 시작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완성시켜 주십시오. 제가 제 눈으로 주의 영광을 목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정직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사실 믿음이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고 선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라고 하면 아마 바울도 자신의 믿음과 영혼을 지켜달라고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기도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날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어떤 면에서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합당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영혼 그리고 자신의 몸까지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의탁했을 거예요. 마지막 날 주께서 재림하실 때 자신의 몸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의 죽음의 방식에 대해서도 기도했을 겁니다. 기독교 전설에 따르면 바울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다. 그렇게 전승에 내려옵니다. 목베이는 그 사형 집행인이 와서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뭐 더 해줄 게 없느냐? 바울이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한 칼에 베어주시오. 한 칼에 베었다 그래요. 목이 3번 튀면서 거기서 샘물이 솟았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그 장소에 가면 샘물이 있대요. F.B. 마이어라고 하는 그 런던에서 사역하셨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 계셨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자신의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핀드레이, 놀랍게도 나는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네. 아마 이 편지가 자네에게 도착하기 전에 나는 하늘의 궁정원으로 들어갈지도 모르겠네. 그러므로 답장을 쓰느라 수고할 필요 없네. 우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게 될 것에 사랑하는 친구 메이어슨.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기회를 사야 됩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습니까? 죄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찰스 아치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야 된다. 네. 그때 회개하려고 하면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온전히 주님의 공로에만 의탁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고 내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나와 함께 갈 수 없지만 오직 나의 주님은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고요히 그러나 담대히 죽음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바울은 한 개인 신자로서 자신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의탁하는 것을 넘어 복음 전도자로서 품었던 소망과 기대도 하나님께 부탁했을 겁니다. 교회의 먼 장래와 최종 목표까지 하나님께 부탁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의 삶의 가치는 그가 생존했던 기한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젊어서 죽은 사람들이 오래 산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루는 예가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심지어 몇 날 혹은 몇 시간 동안, 아니 태중에 잠시 잉태되었다가 돌아간 아이들도, 그 어린 아기들조차 그 온 가족의 모든 삶과 생활의 방향을 변경시키는 깊은 감화력을 남길 수 있음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저들을 세상에 보내신 특별한 목적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미 없는 인생은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온 인생은 누구나 어떤 목적을 띠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밀한 목적을 모두가 수행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명을 스스로 끊을 권한이 우리에게 없으며 또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넘어 생명을 연장시킬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울과 같이 복된 자는 없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살았던 복된 자입니다. 그것을 충실히 수행한 자였습니다. 참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은밀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면서 그 일을 이룹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알면서 이룹니다.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바울 선생의 가르침과 지도력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얼마나 절실히 필요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나 사도 야고보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저들이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우리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할 일을 다 마치지 못한 것처럼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할 일을 다 하였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진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었죠. 바울은 그 미진한 것들,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교회들 하나님께 의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셨고 그 무서운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이 땅에 교회가 존속되게 하신 것이죠. 바울이 나에 맡긴 것을 마지막 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한 말은 복음과 교회의 장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 하는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음울한 분위기 속에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변모될까? 지금 존재하는 교회,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는 할까? 탄식과 슬픔의 어조가 지금 한국교회의 특징이 되었죠.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한국교회의 형편이 바울의 시대, 디모데의 시대보다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의 직접적인 위협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신자들이 원형 경기장에 맹수 앞에 던져지기도 했고 횃불처럼 타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마다 침투하고 있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상한 집단으로 따돌림 받았습니다. 성찬에 수행하고 이것이 내 살이요 내 피라 하는 소리를 바깥에서 들은 사람들은 교회가 식인을 한다 하고 소문을 냈습니다. 교회가 아주 이상한 집단으로 몰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이후 300년 만에 300년도 안 돼서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의 국교가 될 것을 누가 그 당시에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만들다가 중단된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만들다가 능력이 모자라고 힘이 모자라서 중도에 그만두는 것 많죠. IMF 때 강원도에 가보니까 콘도 리조트 짓다가 그냥 돈이 없으니까 그만뒀어요.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주 흉물스럽게 남았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와 권능이 한없으신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일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세우신 뜻을 다 이루실 겁니다. 연약한 초대교회를 붙드시고 세워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길이 없어 보여도, 지금은 꼭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다시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만 있다면,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겁낼 것이 없을 것이다. 믿는 것이죠. 아마 바울은 자신의 믿음과 영혼, 자신의 몸, 앞날 복음의 앞날 전망, 연약한 교회, 아마 디모데, 하여튼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의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의탁하지 않은 것도 들어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도 지켜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바울이 뭐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높여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발전을 위해서 바울 사도의 사도적 권위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예를 보존하셨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교회에서 바울을 깎아내리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교회 내 이단 세력인 할례당은 바울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단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유대인들은 물론 처음부터 이단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죠. 로마인들은 저를 정죄하여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울은 이제 교회에서 마저 잊혀져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바울을 기억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잊혀지도록 내버려 두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사도적 권위를 높이셨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사도적 전승으로 교회에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로 하여금 읽게 하셨습니다. 읽는 자들로 하여금 놀라운 영적 유익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수많은 학자들을 일으키셔서 바울을 연구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남긴 모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을 그래서 교회에 널리 전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교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택과 예정, 이러한 교리들이 계속 발굴되게 하셨고 계속 교회 안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갔지만 그는 이후로도 교회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남게 되었습니다. 현대교회도 세상의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종교와 철학과 이념과 과학 이론 등이 믿는 신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며 집요하게 믿음을 파괴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새는 과학자들 중에 신앙을 파괴하는 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인문학자들 중에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인격자요, 인류를 위한 봉사자요, 인류 사회를 발전시킨 자들이라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들이라고 추켜 세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모든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추앙하기도 할 것입니다. 도킨스? 달라이 라마?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철학자요? 명석한 자요? 그죠? 빅뱅 이론을 말하는 사람 누구죠? 네? 스티븐 호킹? 네. 그런 사람 어떻게 평가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을 철저하고 집요하게 괴롭히고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지만 신자들은 이들이 만든 종교, 철학, 이념, 과학 이론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미개하고 어리석고 단세포적인 자들이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날이 올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종교들, 철학들, 이념들, 과학 이론들이 무너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역사 가운데도 무너질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죄받고 그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비난하고 괴롭히고 파괴하던 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성도의 억울함이 신원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신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모든 일의 참된 가치가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을 지키려 할 때 비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왜 저러냐? 교인들은 왜 저러냐? 어쩌고 저쩌고. 개독교 뭐 별소리 다 하죠.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듣는 욕도 많습니다. 그거 회개해야죠. 그러나 그들이 무지해서 믿음을 비방하고 짓밟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 비방과 비난을 들으면서 참으로 죄짓지 않고서도
마치 죄인인 것처럼 이리저리 몰리며 짓밟히며 살았는데 그렇게 산 것이 결국 보니 내가 잘못 산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헛되게 산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확인받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내 평생 믿음으로 살아온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핍박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겪었을지라도 그 삶이 사실은 주의 은혜로 살아온 귀중한 삶이었구나.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면 그날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라고 합니다.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다 믿었지? 네, 그날에 그렇게 고백할 것이라고 그래요. 그날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바울은 마지막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자신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산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뭐 지금 당장 죽음 앞에 직면해 있지는 않죠.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는 매일 죽음의 위협 앞에 살고 있습니다. 차사고의 위협, 질병의 위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 높임을 받습니까? 아름다운 것이 높임을 받습니까? 도덕적인 고상함이 높임을 받습니까? 선함이 높임을 받습니까? 아니면 비천함이 높임을 받습니까? 어느 게 높임을 받습니까? 비루하고 누추한 것들이 오히려 힘을 얻지 않습니까?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욕망을 쫓아 행하는 욕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세를 얻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서 매끄러운 말과 자랑하는 혀로 쏟아내는 거짓과 오만이 지금 대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큰 소리 치는 자가 이기는 것이요, 욕을 하든지 주먹질을 하든지 막 해대고 차지하는 자가, 강탈하는 자가 최고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얌전하고 양심적인 사람을 보면 참 그 사람 점잖고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사회에서 살아날까, 견뎌낼까, 며칠이나 갈까, 이 험악한 곳에서 저 사람 견뎌내기나 할까 염려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분위기가 사실은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숨통을 끊는 것이죠. 뭐 흉흉하고 급박한 환난이나 핍박이 아니라도 매우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것들이, 거짓과 오만이 팽배한 세상의 분위기가, 비천하고 누추한 것을 추구하는 세상의 분위기 자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죽이며 숨통을 조여 질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온갖 지어낸 말로 우리를 옥죄이고 은근한 분위기로 참 옆으로 뜬 눈으로 우리를 옥죄합니다. 그것을 이기기가,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죠. 너무 튀는 것 같아서, 너무 다르게 사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해가지고 안면 몰수하는 것 같아서 한두 번 그저 분위기 맞춰주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휩쓸려 들어가서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총칼로 위협하면서 너 죽을래? 살래? 믿을래? 말래? 그것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세상 분위기 자체가 우리 경건한 자에게 두렵고 위협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 시시때때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것을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내가 부탁한 것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거다.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지만 그는 내 편이시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실 거다. 그가 나를 도우실 거다. 이 믿음 하나 붙잡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마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부탁한 것을 그가 마지막까지 지키실 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방의 옥죄임 속에서 저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제 영혼이 믿음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신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점점 실감하게 됩니다.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모든 일을 우리 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의 은혜로 주의 의만 의지해서 담대하고 당당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주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 없어라. 저 푸른 풀밤 물가로 날 인도하신다. 메마른 영의 힘솟아 나 주를 따르니 참 목자이신 그 이름 찬양을 받으리. 캄캄한 죽음 길에도 두려움 없으며 그 손에 지팡이 보고 안심하리라. 내 원수 보는 앞에서 주 베푸신 잔치 내 머리에 부은 기름 넘치는 나의 잔 선함과 인자하심이 늘 나를 따르니 내 아버지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5절입니다. 선함과 인자하심이 늘 나를 따르니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겸손히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